요즘은 좀 비교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걸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고 영상을 만든 건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가 또 주변이 또 화단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생명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지는 않게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화단이 된 것입니다.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방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격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해요. 내가 믿는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안 믿으니까 이 부활을 주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계절의 조화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면은 다시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만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치 식물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봉독했던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주목을 끄는데요. 비로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그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대중들, 청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가장 최근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개월 전에 먼저 오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불의를 행하는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선지자입니다. 가장 최근에 경악스럽게 죽은 선지자니까 사람들의 그 내리에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시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기도를 함으로써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이 엘리야를 연상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말라기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도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혹시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류의 4대 성인이라면은 공자, 석가,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고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 중에 4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해 주신 그 교훈만큼은 대단한 것이다, 굉장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예수지만은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만큼은 인류의 어떤 성인 군자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만큼은 인정을 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신학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르쳐준 그 메시지만큼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훈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좀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전형적인 불신자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여론을 들어보셨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번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하셨는지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봉독했던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조금 전에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뜻밖의 돌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허리춤을 확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아이러니함을 보게 되지요. 불과 몇 초 전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못 가도록 꽉 앞에서 가로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이 불가지론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그 태도의 의미는 뭘까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침이 딱 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그런데 또 한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요, 애매할 경우에, 난처할 경우에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이 불가지론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그 불가지론은 4대 불가지론이 있는데 그 4대 불가지론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임마누엘 칸트 하면은 지난 2500년 동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2500년 동안 나눠졌던 그 철학을 갖다가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또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정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불가지론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난처하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야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복받고 잘되면 되는 것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위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위로만 받으면 된다. 목사님, 위로가 되어지는 설교해 주세요. 회개 같은 그런 죄를 지적하는 이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설교 하지 마세요. 그저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고, 또 성경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만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증거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잖아요. 4대 성인들 중에서 3명의 그 사람들은 무덤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해 줍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얘기를 꺼냈더니 안 된다라고 하면서 팔팔 뛰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지 그 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나?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확신이기 때문에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거의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만져보고, 그리고는 확인을 하고 난 뒤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순교를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의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대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세상 풍습, 내 정욕,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불순종의 영,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서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적자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공격에 쓰러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늘 시험에 들어서 징징 짜면서 찌질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시험에 들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은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그 양은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그 양은희에 대해서 양은희파의 두목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때의 그 가장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그 태촌파의 두목인 김태촌하고 그리고 양은희파의 두목인 조양은희가 유명한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김태촌이라는 사람은 죽었죠. 죽고 이제 양은희만 남았는데, 이 사람도 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그 70년대 유명한 그 사보이 호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막 자기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에서 막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가 보구나 했더니만은 또 얼마 안 지나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빼앗고 뭐 도망치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유튜버에서도 그 양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흉을 보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도 하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말 나쁜 삶이잖아요. 정말 더러웠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쓴뿌리가 된 거예요. 쓴뿌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쉽게 그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에 든 거예요. 다시 과거에 그 나쁜 짓을 일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 분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역시 별수없군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요. 그런데 그분이 또다시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중에서 이정길 같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과거 그리고 선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폐렴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트려 부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풍습, 나의 정욕,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승리의 삶을,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